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산돌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장 1절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접속사들이 상당히 중요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앞에 이야기를 이어서 이제 결론을 제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앞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1장 끝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거듭난 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거듭난 자는 썩지 아니한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죽으면 그냥 풀과 같이, 우리 인생은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풀과 같이 사라진다.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게 된다. 그리고 그 말에 이어서 그러므로 거듭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들아,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래서 거듭난 자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네,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이 땅은 어떤 땅? 훈련소. 그래서 잠깐 훈련받고 나가는 데입니다. 근데 그 잠깐 훈련받는 사이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잘 견디고 잘 수료한 자는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불합격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는 자가 돼야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거듭난 자는 어떤 자였느냐? 내 인간 육체적인 욕망 이것을 버리고 새롭게 나야 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 내 욕망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변화된 자, 이게 거듭난 자라 그랬죠. 이런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전에 와서 믿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거듭났다고 보는 거예요. 거듭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것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난 자는 거듭났으니까 인간적인 욕망으로 살았던 그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 보면 모든 악독이에요. 첫 번째 버려야 될 게 모든 악독. 그럼 모든 악독이 뭐냐? 남을 해하려 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남을 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악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 이것은 괴휼이라는 것은 뭐예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괴휼, 남을 속이고,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은 속은 사랑이 없으면서 겉으로 사랑이 있는 채 하는, 착하지 않으면서 착한 채 하는, 이게 뭐예요? 외식이에요. 별로 가진 게 없으면서, 인품이 별로 가진 게 없으면서 인품이 훌륭한 채 하는, 이게 외식이에요. 시기는 다른 사람들이 잘 못되게끔 하는,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못되게끔 하는 게 시기예요. 이런 것들을 버려라. 그 다음에 비방하는 말, 중상모략, 악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래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으려면 다른 사람을 비방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서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는 걸 원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사람처럼 살아가게, 부족한 것이 나로 인해서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게 거듭난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버려야 될 것, 다른 사람들이 안 되게 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안 되게 하는 것을 버려라. 오히려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거듭난 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버려야 할 것들을 얘기하면서 또 2절에 보면 사모하라. 거듭난 자가 취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도 있지만 취해야 할 것, 간절히 취해야 될 것이 뭐냐? 2절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기가 젖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렇죠? 아기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아기는 오직 젖을 먹어야 살아요. 아기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들은 그냥 젖만 열심히 찾아요. 사모해요. 근데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가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근데 상한 젖은 뭐겠어요? 인간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변조합니다. 이것은 상한 젖입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뜻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게 무엇인지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면 어떻게 돼요? 찾게 되고 먹게 되는 거죠.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피와 살이 되는 거죠. 거듭난 자가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간절히 찾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뭘 맛봤어요?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느냐?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를 너희가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가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걸 열심히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피와 살이 돼서 살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야 된다. 거듭난 자는 버려야 할 거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거듭난 자의 양식이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야 된다. 거듭난 자가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2절 끝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뭐 금방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것을 확신하고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일어납니다. 지금은 구원의 길에 들어섰고 완성은 그때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다른 길로 곁길로 빠지지 않고 그대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곁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다.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다른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가다가 옆으로 빠져요. 왜? 시험이라는 것은 점점 어려운 시험이 우리한테 닥쳐오는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있지 않으면 우린 그거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럼 결국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먹고 건강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쓰러집니다. 다른 병균이 들어와서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성장하는 것은 일생 동안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거듭남자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일생 동안 뭘로? 말씀으로 계속 성장해야 돼요. 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어떤 우리를 쓰러뜨리라는 나쁜 영향력이 있어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요.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가능해진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내 중심에서 딱 살아있어야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소아시아에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제발 그런 핍박 때문에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바로 서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림바가 되었으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산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산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건 뭔 말이냐? 지금 성경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돌이라는 것은 우리 집을 지을 때를 얘기합니다. 집을 지을 때 사용되는 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집을 지을 때 맨 아래, 지금은 뭐 콘크리트로 밑 바닥을 치죠. 근데 옛날엔 콘크리트가 없으니까 제일 밑에는 흙으로 하게 되면, 모래로 하게 되면 비가 오면 흙이 쓸려 내려가죠. 모래가 쓸려 내려가게 되면 결국 집이 무너져요. 집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둥은 모래 위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 기둥을 뭘로 세워야 되느냐? 돌 위에다, 바위 위에, 돌 위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기둥을 세우는 밑바닥, 그걸 주춧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돌, 그것을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춧돌. 근데 집을 지을 때,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뭘부터 놔야 돼요? 돌부터 놓고 시작하는 거죠. 돌을 놓고 나면 그 위에 기둥을 세워야 돼요. 그럼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뭘까요? 모퉁이 돌? 모서리가, 양쪽 모서리가 이렇게 마주치고 사각형을 지으려고 그러면 네 기둥이 사각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벽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 이게 모퉁이에요. 그래서 모퉁이 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의 기둥, 모퉁이의 기둥의 돌, 그게 모퉁이 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 하면 집을 지을 때 최초로 사용되어지는 재료를 이제 여기서는 의미하고,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라는 집을 짓는데 최초로 사용되는 재료를 얘기하고자 지금 이 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를 짓는데 최초로 사용되어지는 재료가 뭘까요? 교회는 뭘로 이루어져요? 사람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기초석이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산돌이라는 건 그럼 뭐냐? 산에 있는 돌이, 바다 강이 아니라 산에 있는 돌이냐?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다. 그러면서 그 집에 주춧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죽지 않고 살아나셨죠.
그래서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한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살아있다. 교회는 산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게 교회죠. 예수님이 살아있어요.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주춧돌은, 교회의 재료는 사람이라 그랬죠. 사람이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았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수님, 살아있는 분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건축물의 첫 번째 재료로 사용된 분이 예수님이다. 교회의 주춧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내가 주춧돌인가요? 지금 교회라는 주춧돌은 예수님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돌, 교회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살아있는 돌,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밑바탕에 주춧돌이 되고 있는 예수님, 이것을 산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돌이세요. 살아있는 주춧돌이세요. 교회에.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산돌이 되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 교회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이 돼서 신령한 집을 세우라.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예수님처럼 주춧돌이 되라는 거예요. 누가? 거듭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다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돼요? 그 교회의 벽이 되고 또 지붕도 되고 하면서 그 교회가 완성되어지겠죠. 근데 누군가 주춧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춧돌이었던 것처럼 또 새로운 교회의 주춧돌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산돌, 즉 기초석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연합하지 않고 따로따로 놀면 어떻게 돼요? 나 위에, 내 위에 기둥 세우는 거 나 싫어. 나 힘들어. 그러면 집이 설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과 나가 일체가 돼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야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체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일체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먼저 주춧돌, 교회의 주춧돌들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야만 나도 또 다른 기초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은 누구예요? 다른 거듭난 자들, 그리스도인들, 그들과 내가 연합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중간에 서서 중보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직을 수행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우리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제사장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들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산 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거듭난 자, 참된 신앙인이 되라. 이것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 기초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산돌이 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돌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의 산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금 교회를 포기하고 어렵다고 고통당한다고 교회를 포기하고 가버리면 교회 기초석은 누가 될 겁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끌고 하나님한테로 가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각각 어떤 가치로 나타나는가?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온에 두는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러므로 너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믿는 자들한테는 보배예요. 믿는 자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걸려 넘어지는 바위, 돌뿌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돌뿌리가 돼요. 8절 끝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넘어지게 정했다는 거예요. 왜 넘어지게 정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넘어지게 넘어져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게 정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넘어지게끔 해놨다 이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는 교회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예요. 아주 보배로워요. 예수님이.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돼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심판하는 돌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믿는 자들의 신분상의 특권을 4가지를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4가지를 왜 얘기하겠어요? 믿는 자들한테는 대단한 특권이 주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그거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믿는 자들한테는 대단한 특권을 줬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욕심에 따라서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그거랑 비교가 될 수 없는 대단한 것이다. 근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 택하신 족속.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다. 그럼 여기서 택한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처럼 그런 택함을 얘기할까요? 네, 여기서 택하신 족속이란 진정한 택함은 혈통이나 민족 이런 걸로 차별을 두는 그런 택함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자가 어떤 자예요? 예,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자가 택하신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 이스라엘이 택한 족속이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 택한 거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족속이 되도록 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족속이 되도록 다 택했는데 거기에 부름에 응답하느냐 하지 않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응답하는 자는 족속이 되는 거예요. 응답 안 하면 족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택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자를 이미 택하셨어요. 그런데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응답을 해야 택한 자가 온전히 택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믿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응답한 거잖아요. 응답한 것은 이미 택하신 족속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대표하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왕은 또 뭐예요? 왕은 그 백성들을 치리하는 자잖아요. 백성들을 치리하면서 제사장이 되는 것.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 이거 누구예요? 왕같은 제사장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만군을 통치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세상에 향해서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고난을,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 제사장 아무나 하나요? 하나님이 시켜줘야 하는 거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구별되어졌다. 어떻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됐다. 믿는 자들은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소유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소유하는 거예요? 특별한 대가를 주고 산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자녀를 삼은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그냥 보통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신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특별한 신분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조금 어떻게 한다고 거기에 힘들다고 포기하면 되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산돌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갖다 버렸어요. 못 쓰는 돌이라고 갖다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교회의 기초석으로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어요. 대단히 중요한 가장 영광스러운 돌로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산돌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버림을 받을 거예요, 아마.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 목적이 안 맞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사는 것이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왜 저렇게 바보처럼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버린 돌이에요. 안 쓰는 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대단히 귀한 돌로 쓰신다. 산돌이다.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버렸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 안 한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거에 연연하는, 그러면 산돌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포기해야, 인간의 욕망을 포기해야 산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 산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를 비롯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뜻만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산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는,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임금이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만 세금 혜택을 주고 돌보지 남의 나라까지 돌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누구한테 베푸느냐, 긍휼을 누구한테 베푸느냐,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절대자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백성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을 돌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온전한 산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오로지 교회의 기초석으로서 산돌이 되고 산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